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길을 가는데 좀 여러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발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가치 있고 또 유익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발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끝이 참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떻든 좋든 나빴던 끝이 좋은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되실 것입니다. 아주 끝까지 잘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잘 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출발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왕들도 있죠. 대표적인 왕이 요아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정치를 잘하고 또 출발이 좋을 때 하는 말들이에요.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히스기야 왕의 평가예요.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시야 왕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좀 좋은 잘 나가는 그런 시기에 볼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 말들이 이 평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따릅니다만, 처음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좀 강성해지고 여호와께 큰 복을 받은 다음에는 좀 교만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을 행하는 거예요. 악함을. 우리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됩니다. 처음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끝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5년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 선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어느 때의 선거보다 비호감의 선거라는 말이 이렇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고 극한으로 서로를 반목하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가 끝났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출발이 좋았는지 출발이 나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바르고 또 번영스러운 그런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좀 정직하고 겸손해서 처음보다 끝이 좋은 지도자, 처음보다 끝이 좋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지도자, 그렇게 평가되었으면 참 좋겠다. 지도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또한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더 잘된,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오롯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시야 왕은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왕이에요. 처음 그 역대하 26장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5절까지는 성공한 사람 우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부터는 이 사람이
강성해지니까 교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자꾸 몰락의 길을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갑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별궁에 살다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자기 조상들이 묻힌 왕들이 묻힌 그 무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렇게 묻히고 맙니다. 나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죠. 이 과정이 16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만 처음보다 끝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전반부 우시야가 성공했던 이 부분을 탁 띄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요, 기원전 8세기 유다 왕의 그 10대 왕입니다. 10대 왕인데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시야라는 뜻이. 우시야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16세에 왕이 된 그런 왕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왕궁에 돌아왔는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 아마샤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요. 멀리 도망가요. 라기스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반역자들이 쫓아와서 또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시야가 성공한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비결이 4절에 우리가 봤죠? 4절 힌트가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말이 키포인트입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우시야 왕 이들이 처음에 잘 이렇게 강성해질 때의 공통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게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평가,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이 중요한 말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중요한 성공의 키를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했던 중세 신앙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방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정직을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심을 주는 거죠. 우리가 도우심을 입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만한 정직을 발견했어요. 우시야의 왕의 초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정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축약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사람이나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바르고 고운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협의의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직의 평가를 우리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정직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내일은 그 사람이 똑같이 나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다 또 이렇게 내일까지 그게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변하고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한강에 막 안개가 척 낀 거예요. 척 끼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나는 이렇게 좀 안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사진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어떤 성도가 그 사진을 보면서 사모님 왜 이런 것을 좋아하세요? 이런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 뭐 나는 이렇게 안개가 끼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이렇게 참 촉촉하고 이런 게 좋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밝은 걸 좋아해야죠.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성도도 있죠. 하나의 사진을 보면서도 사람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정직이,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완전한 정직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의 관점이나 평가는 불완전하고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정직,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정직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전제를 우리가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정직하다라고 그런 평가를 할 때는 전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평가하실 때는 진짜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란 평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다라는 말처럼 완전한 평가가 없고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성경의 저자들이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이렇게 쭉 그 성경을 써나갈 때에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늘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정직했다, 자기가 보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정직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죠.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되었겠죠.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말씀을 잣대로 딱 놓고 그것에 비추어서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 캐논이라는 그 음악도 그 노래 그 곡 제목도 있습니다만 캐논이라는 것은 잣대라는 뜻이에요. 잣대를 깍 대고 거기에 맞춰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시아는 그의 왕직의 초창기에 말씀 앞에서 정직하였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준으로 정직했는데 그러면 세상적 윤리의 기준으로는 정직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정직했을 거예요. 세상적 윤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성경적 기준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언젠가는 감당하게끔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마 내가 그렇게 될 거를 믿고 내가 너에게 의롭다, 정의롭다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다라고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정직하게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관점을 볼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직의 길로 내가 들어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 욥, 다니엘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나중에는 악한 길로 들어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직의 그런 그 인정받는 자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나는 흥한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끝이 더 창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직과 겸손, 이것은요 이렇게 굉장히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이. 이 우시아가 처음에 성공했던 이유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시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이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이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소선지서 스가랴서가 있는데 그런 그 스가랴서를 쓴 그런 소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8장에 나오는 진실한 제사장 스가랴도 아니에요. 그냥 지명도로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그냥 위대한 가문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이름이 없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무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스가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볼 때 이 스가랴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늘 이 우시아가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자가 내가 왕이에요. 왕인데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늘 가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스가랴가 가르쳐 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그 겸손한 마음이 느껴집니까?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우시아는 초창기에는 겸손의 그런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나 되겠죠. 또 여러분 그 성도 간의 교제도 똑같은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성도 간의 개념 교제 가운데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면서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우시아가 받은 성공이 얼마나 견고한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까지 바칩니다. 주변국들을 다 제압했어요. 숙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고 성읍의 요새를 헐게 하시고 자신의 요새를 다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국방력이 강성해졌어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 15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15절 말씀.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움, 기이한 도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도움이 우리에게 이 우시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이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묘하게,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저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앞이 캄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줄 거야.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이요, 동으로는 암몬, 서로는 블레셋, 남으로는 아라비아를 굴복시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남방의 거친 땅에 저수지를 세웠고 웅덩이를 파서 용수를 공급했고요. 육축을 많이 길렀고 목축업, 농업 아주 융성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국방력도 대단해서 성경에 보니까 30만 7,500명 청해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사령관 하나를 중심으로 2,600명의 그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 유다민족 그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서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의 삶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또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소서. 간절히 고백했던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이 있을 때만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고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이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잘못이죠. 한국 교회의 잘못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에요. 목회자의 잘못이고 교인의 잘못이에요. 그 잘못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직과 겸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직과 겸손을 회복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정직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교인들이여 정직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여 정직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외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회보다 훨씬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또 목회자의 교제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서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탄탄대로 그 신장로를,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직한 영으로 말씀 앞에서 신실한 영으로 우뚝 서시면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직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겸손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겸손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